제 109회 강유가 기이한 꾀를 쓰매 사마소는 곤경을 치르고 조방은 위나라의 응보로 폐위당하다. 촉한 연희 16년 가을에 장군 강유는 요화와 장익을 좌우 선봉으로 삼고 하후패를 참무로 삼으며 장의를 운량사로 삼아 20만 대병으로 위를 치러 양평관을 나섰다. 강유가 하후패를 보고 의논했다. 접대 옹주를 취하려다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나간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준비가 있을 것이오. 그러니 공은 어떤 고견을 가지셨소? 농상의 여러 고을 가운데서 남한에만 전량이 많으므로 먼저 거기를 취하면 좋게 근본을 삼을 수 있사오리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강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번에는 우선 사람을 보내서 강병과 동우에서 만나기로 한 연후에 군사를 내어 서경으로 나가서 동정으로 길을 잡아 남한을 취하도록 해야만 하오리다. 공의 계책이 참으로 묘하오. 크게 기뻐한 강유는 극정을 사자로 삼아 황금과 주옥과 촉금을 가지고 강땅으로 들어가서 강왕과 좋은 정의를 맺도록 했다. 강왕 미당은 예물을 받자 즉시로 군사 5만 명을 일으켜 장군 아하 소과를 대선봉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남한으로 나아갔다. 위국의 좌장군 곽회는 이 소식을 듣자 나는 듯이 낙양으로 급보를 띄웠다. 사마사는 여러 장수에게 물었다. 네 감히 가서 촉병을 대적할 것인가? 소장이 가오리다. 보국장군 서질이 나섰다. 사마사는 본래 서질의 영용함이 뛰어남을 알고 있는 터라 크게 기뻐하여 곧 서질을 선봉으로 삼고 사마소를 대도독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농서를 향해 나아가게 했다. 위병은 동정에 이르러 강유와 만났다. 양군은 진세를 벌였다. 서질이 계산 대부를 들고 말을 타고 나서서 싸움을 도두자 촉진 가운데서 요화가 내달아서 맞는다. 그러나 서로 싸우기 두어업이 못되어 요화는 패에서 칼을 끌고 돌아가고 장익이 또 말을 놓아 창을 꼬나잡고 대들었으나 역시 두어업이 못되어 패해 진으로 돌아왔다. 서질이 군사를 휘몰아 들이친다. 촉병은 크게 패해서 30여리를 물러가고 사마소도 역시 군사를 거두고 돌아가서 양군은 각각 영체를 세웠다. 강유는 하후패와 의논했다. 서질의 용맹이 남보다 뛰어난데 무슨 계책이면 사로잡을 수 있겠소? 내일 거짓 패에서 매복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마소는 중달의 아들인데 어찌 병법을 모르겠소? 만약 지세가 복잡한 것을 보면 쫓으려 들지 않을 것이오. 내 생각에는 위병이 여러 차례 우리의 양도를 끊었으니 이번엔 이 계교를 써서 그들을 꼬이면 가히 서질을 뵐 수 있으리다. 그는 요화를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하고 또 장익을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했다.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자 강유는 또 한편으로 군사들을 시켜서 길에 마름쇠를 깔아놓으며 영체 밖에 녹각을 두루 둘러놓게 하여 장구한 계책을 세우고 있음을 보였다. 서질이 연일 군사를 거느리고 나서서 싸움을 도두나 촉병은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초마가 와서 사마소에게 고한다. 촉병이 철롱산 뒤에서 모구 유마로 양초를 운반하여 장구한 계책을 삼으며 강병이 와서 응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소이다. 사마소는 서질을 불러서 분부했다. 전일에 우리가 촉병을 이긴 것은 그 양도를 끊었기 때문이다. 이제 촉병들이 철롱산 뒤에서 양초를 나르고 있다니 내 오늘 밤에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양도를 끊도록 해라. 그러면 촉병이 절로 물러갈 것이다. 서질은 영을 받고 초경의 군사를 거느려 철롱산을 바라고 갔다. 과연 촉병 200여 명이 100여 마리 모구 유마의 양초를 운반하고 있다. 위병이 함성을 울리고 서질이 앞장서서 길을 막으니 촉병들이 양초를 모조리 내버리고 달아난다. 서질은 군사를 반반씩 나누어 한 패는 양초를 연거해서 영체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촉병의 뒤를 쫓았다.
심리를 채 못 가서 전면에 수레들이 가로놓여 길이 꽉 막혀 있다. 서질이 군사들을 시켜 말에서 내려 수레들을 한 옆으로 치우는데 이때 양편에서 홀연 불이 일어났다. 서질이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는데 후면 산골 협착한 곳에 이르자 거기에도 수레들이 늘어놓여 길이 막히고 화광이 충천한다. 서질과 수하 군사들은 연기를 무릅쓰며 불속을 뚫고 말을 달려나갔다. 이때 일성 포양의 양로군이 지쳐나오니 좌편은 유화요, 우편은 창익이라. 그들이 일진 크게 몰아쳐서 위병은 대패했다. 서질은 죽기를 무릅쓰고 필마단기로 달아났는데 사람이나 말이나 지칠 대로 다 지쳤다. 그가 한창 말을 달리는 중에 전면에서 일지병이 내다르니 이는 곧 강유다. 소스라치게 놀란 서질이 미처 손을 놀릴 사이도 없이 강유가 내찌는 한창에 말이 찔리는 바람에 말이나 사람이나 쓰러지는데 군사들이 달려들어 어지러이 칼로 찍어 서질을 죽였다. 서질이 앞서 양초를 연거해 보낸 절반 군사들도 이때 하후패에게 사로잡혀 모두 항복했다. 하후패는 위병이 옷과 갑옷을 촉병에게 입히고 위병이 타고 있던 말에 촉병을 태워 위병의 기호를 돌려 소로로 해서 위병 영체로 달려갔다. 영체에 있는 군사들이 본부병이 돌아왔으리라고 여겨 채문을 열어 안으로 들인다. 촉병들은 영체 안으로 들어가자 마구 위병들을 들이쳤다. 사머소가 크게 놀라 황망히 말에 뛰어올라 달아나는데 정면에서 요화가 지쳐 들어온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급히 뒤로 물러나려는데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소로로 지쳐나왔다. 사마소는 사면을 둘러보아야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군사들을 끌고 철롱산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거했다. 원래 이 철롱산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 사면이 모두 험준해서 오르기 어려우며 그 위에는 샘이 단 하나밖에 없어 겨우 100사람이 먹을 만하다. 이때 사마소 수하에 6,000명이 있고 강유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을 막고 있어서 물이 부족해 사람이나 말이나 목이 말라 모두 죽을 지경이다. 사마소는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했다. 네, 이곳에서 죽는구나.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강유의 묘한 계책 등한히 못 보리라. 철롱산의 위나라 군대가 속절없이 갇히다니. 방연이 바야흐로 마릉도에 들어가듯 초패왕이 방금 구리산에 포위되듯. 이때 주부 왕도가 말한다. 옛날에 경공이 적의 포위를 받아 곤란을 당했을 때 우물에 절을 하고 감천을 얻었다 하옵는데 장군은 왜 이를 본받으려 아니하십니까? 사마소는 그의 말을 조차 산마루에 있는 샘가로 올라가서 재배하고 빌었다. 소가 조소를 받들어 촉병을 물리치러 왔는바. 만약에 소가 죽어야 합당하옵거든 감천으로 하여금 고갈하게 하소서. 소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고 수하 군사들은 모조리 항복하게 할 것이옵니다. 만일에 소의 수명과 복록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바라옵건대 창천은 빨리 감천을 내리시어 여러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빌고 나자 샘물이 솟아나와서 앞만 퍼 써도 마르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사람과 말이 모두 죽지 않았다. 이런 줄은 모르고 강유는 산 아래서 위병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수하 장수들을 향해 말했다. 전일에 승상께서 상방곡에서 사마이를 잡으려다 못 잡으셔서 내 심이 한이 되더니 이제는 사마소가 내 손에 갈 데 없이 잡혔다. 한편 곽회는 사마소가 철롱산 위에서 곤경을 치르고 있음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구하려 했다. 진태가 계책을 올린다. 강유가 강병과 합세하며 남한을 취하려 하고 있나이다. 강병이 이미 이르렀으니 장군이 만약에 군사를 거두어서 구하러 가시면 강병이 반드시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뒤를 엄습할 것이며 먼저 사람을 시켜 강군에 가서 거짓 항목하시지요. 그래놓고 그 사이에서 꾀를 쓰도록 하시오. 강병만 물리치고 보면 철롱산의 포위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곽회는 그의 말을 조차 진태에게 5,000명을 거느리고 강왕의 본체로 가서 갑옷을 벗고 들어가 항복하게 했다.
곽회가 함부로 잘난 체하여 언제나 태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항복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곽회 군중의 허실은 제가 다 알고 있사오니 오늘 밤에 일군을 끌고 가서 습격하면 필연 공을 이룰 수 있으리다. 또 군사가 위병 영체에 이른다면 그때 내응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강왕 미당은 크게 기뻐하며 아하 소과에게 진태와 함께 가서 위병 영체를 습격하도록 했다. 아하 소과는 진태가 데리고 온 항복한 군사들을 뒤에 있게 하고 진태에게 강병을 거느리고 앞장서게 했다. 이날 밤 이경에 위병 영체에 이르니 채문이 활짝 열려 있다. 진태는 앞장서서 말을 몰아 들어갔다. 이것을 보고 아하 소과도 창을 꼬나잡고 말을 풍우같이 몰아서 영체 안으로 들어가다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사람과 말이 다 함께 함경 속에 빠지고 말았다. 진태가 뒤에서 지쳐나오고 곽회가 좌편에서 지쳐나온다. 강병은 크게 어지러워져 서로 짓밟아서 죽는 자가 수없이 많았고 산자들은 모조리 항복했으며 아하 소관은 목을 찔러 자살했다. 곽회와 진태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강병 영체 안으로 쳐들어갔다. 미당 대왕은 급히 장막에서 나와 말에 올랐으나 위병들에게 사로잡혀 곽회 앞으로 끌려갔다. 곽회는 말에서 내려 친히 결박을 풀어주고 좋은 말로 위로했다. 조정에서 본래 공을 충의가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신데 어찌하여 촉국을 돕는단 말씀이오. 미당이 마음에 참교해서 용서를 비니 곽회는 미당을 달랜다. 공이 전부가 되어 함께 가서 철롱산의 포위를 풀고 촉병을 물리치면 내 천자께 아뢰어 후히 상을 내리시도록 하오리다. 미당은 그의 말을 좇아서 강병을 거느려 전부가 되고 위병은 후군이 되어 그 길로 곧장 철롱산으로 갔다. 때는 삼경인데 먼저 사람을 시켜서 강유에게 알리니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들어와서 서로 보기를 청한다. 위병이 태반이나 강병 틈에 섞여서 촉병 영체 앞에 이르자 강유가 군사들을 모두 영체 밖에 둔찰하라고 이른다. 미당은 100여인만 거느리고 중군장 앞으로 갔다. 강유와 하우페 두 사람이 나와서 그를 맞는데 이때 위나라 장수들은 미당이 입도 열기 전에 뒤에서부터 쳐들어왔다. 강유는 깜짝 놀라 급히 말에 뛰어올라 달아났다. 강병 위병이 일제히 영체 안으로 지쳐 들어온다. 촉병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한다. 강유는 손에 아무 병장기도 없고 허리에 오직 활과 화살을 찼을 뿐인데 황망이 달아나느라 화살이 떨어져 빈 전통만 남았다. 강유가 산속을 바라고 말을 달리는데 등 뒤에서 곽회가 병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다가 강유의 수중에 아무 병장기도 없는 것을 보자 곧 창을 꼬나잡고 말을 질풍같이 몰아 뒤를 쫓았다. 점점 가까이 쫓아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강유는 빈 활을 당겨서 연이어 10여 차례나 시위 소리를 내었다. 곽회는 연방 몸을 틀어 피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이 없는 것을 보고 그제야 강유에게 화살이 없음을 알아 창을 난장 앞에 걸어놓고 활에 살을 먹여 강유를 겨누고 쏘았다. 강유는 급히 몸을 틀어 피하면서 번개같이 손을 올려 날아오는 화살을 잡자 시위에 먹여 곽회가 좀 더 가까이 이르기를 기다려 그의 얼굴을 겨누어 힘껏 쏘았다. 시위 소리에 응하여 곽회가 말에서 떨어졌다. 강유는 곧 말을 돌려 쫓아나가 곽회를 죽이려 했으나 이때 위병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왔다. 강유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곽회의 창만 빼앗아 가는데 위병들은 감히 그의 뒤를 쫓지 못하고 곽회를 급히 구해 영체로 돌아갔다. 곧 살촉을 뽑아냈으나 피가 그대로 흐르고 멎지않아 곽회는 마침내 죽었다. 사마소는 산에서 내려와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쫓다가 중로에서 도로 돌아가 버렸다. 하후패도 강유와 만나서 함께 말을 달렸다. 강유는 이번에 헛 아닌 말을 잃어 길에서 하나의 영체도 거두지 못하고 한중으로 돌아갔다. 비록 싸움에는 패했어도 곽회를 활로 쏘아 죽였고 서지를 죽여서 위국의 위엄을 한풀 꺾어 놓았으므로 강유는 그 공을 가지고 죄를 대신했다.
한편 사마소는 강병들의 수고를 살해하여 그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회군하여 낙양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형 사마사와 더불어 조정의 권세를 틀어쥐고 전횡하는데 문무백관이 감히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다. 위주 조방은 사마사가 조정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전율하기를 마지 않으며 흡사 바늘에 등을 찔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조방이 정전에 나와 앉았다가 사마사가 칼을 차고 전상에 오르는 것을 보자 황망이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영접했더니 사마사가 웃으며 말한다. 어찌 임금이 신하를 이렇게 맞을 수가 있으리까? 청컨대 폐하께서는 마음을 놓으소서. 조금 있다 여러 신하가 이를 나르니 사마사는 모두 제가 결단하고 하나도 임금에게는 나르지 않는 것이다. 다시 얼마 있다가 사마사가 물러나가는데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전각에서 내려가 수레에 오르니 앞뒤로 옹이하는 자가 무려 수천 명이다. 조방이 후전으로 들어갔다. 좌우를 돌아보니 세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태상 하후현이요, 하나는 중서령 이풍이요, 또 하나는 광록 대부 장집이니 장집은 곧 장황후의 부친이요 조방의 황장이다. 조방이 근시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세 사람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서 의논하는데 조방이 장집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사마사가 짐을 어린아이처럼 보며 백관을 초기같이 하니 사직이 머지않아 이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오. 이풍이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근심 마옵소서.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바라옵건대 폐하의 명조를 받들고 사방의 영거를 모아 이 도적을 조멸하오리다. 하후현도 아랜다. 신의 형 하후패가 초기 항복함은 사마 형제가 모해하려 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옵니다. 만약 이 도적을 없애 치우려면 신의 형이 기필코 돌아올 것입니다. 신이 나라의 국척으로 어찌 감히 간적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앉아서 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함께 조서를 받들어 지고자 하나이다. 조방이 그대로 되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로다 라고 한마디 하니 세 사람이 울며 아랜다. 신등이 맹세하옵고 마음을 함께하여 도적을 쳐 폐하께 보답하겠사옵니다. 조방은 임금의 속옷을 벗어 손가락 끝을 깨물어 그 피로 조서를 써서 장집에게 주며 당부했다. 침의 조부 무황제께서 동승을 죽이신 것도 대개 동승의 무리가 이를 비밀히 못했기 때문이니 경등은 모름지기 삼가고 조심하여 누설됨이 없게 하라. 이풍이 아랜다. 폐하께서는 어찌 이렇듯 불길한 말씀을 내시나이까? 신등이 동승 같은 무리도 아니려니와 사마사를 어찌 무왕직게 비하오리까? 폐하께서는 의심하시지 마옵소서. 세 사람이 천자를 하직하고 나와 동화문 동편에 이르니 마침 사마사가 칼을 차고 병장기를 손에 든 종자 수백인을 데리고 온다. 세 사람이 길가에 서 있는데 사마사가 묻는다. 세 분이 어찌하여 이처럼 늦게 조정에서 퇴출하시오? 이풍이 대답했다. 성상께서 내정에서 글을 보심으로 우리 사민이 시독하느라 그리 되었소이다. 사마사가 다시 묻는다. 무슨 책을 보았소? 하, 상, 주 3대의 책입니다. 폐하께서 그 책을 보시고 무슨 예니를 물으십니까? 이윤이 상을 돕고 주공이 섭정한 일 하문하시기에 우리가 모두 지금의 사마 대장군이 곧 이윤 주공이로소이다 하고 아뢰었소이다. 사마사는 냉소한다. 어찌 나를 이윤 주공에 비했겠소? 실상은 나를 왕망 동탁과 같다고 했겠지요. 저희들이 다 장군 문화의 사람들인데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셋이 다 발명하려 들자 그는 대로한다. 너희들은 아첨꾼이야. 아까 밀실에서 천자와 함께 무슨 일로 해서 울었더냐? 실상 그러한 일이 없소이다. 너희들 세 놈의 눈이 너무 울어서 아직도 벌건데 발명을 해라. 하후현은 일이 이미 누설되었음을 알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우리가 운 것은
네가 임금을 하찮게 여겨 찬역을 꾀하기 때문이다. 사마사는 대로하여 무사를 꾸짖어 하후현을 붙잡았다. 하후현은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휘둘러 사마사를 치려 했으나 무사들에게 꽉 붙잡혔다. 사마사가 세 사람의 몸을 뒤져보라고 해서 무사들이 뒤지는 중에 장집의 몸에서 피로 쓴 글씨가 있는 왕의 의복을 찾아냈다. 좌우가 사마사에게 갖다 바쳐서 사마사가 보니 바로 밀조다. 조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마사 형제가 대권을 잡아 장차 찬역을 도모하려 하니 조서와 재령이 모두 짐의 뜻이 아니니 각부 관병 장사들은 함께 충의를 다하여 적신을 토멸하고 사직을 붙들지어다. 공이 이루어지는 날에 관작을 더하며 중상을 내리리라. 보고 나자 사마사는 노발대발하여 원래 너희 놈들이 우리 형제를 모해하려 했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세 사람을 저자에 내어 허리를 베어 죽이고 그 삼족을 멸하라고 명했다. 세 사람의 입에서 꾸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동쪽 저자까지 가는 동안에 몽둥이에 맞아서 이가 다 부러지고 빠졌으나 세 사람은 혀가 돌지 않아 우물거리는 말로 사마사를 꾸짖으며 죽었다. 사마사는 그 길로 후궁으로 들어갔다. 위주 조방은 이때 장황후와 함께 이 일을 의논하고 있는 중이었다. 내정에 사마사가 깔아놓은 자들이 참은 많으니 일이 누설되는 날에는 첩에게 누가 미칠 것입니다. 장황후가 말하는데 문득 사마사가 들어온다. 황후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사마사는 칼자루를 쥐고 조방에게 말했다. 신의 아비가 폐하를 세워 임금을 삼았으니 공덕이 주공보다 못하지 않고 신이 폐하를 섬기는 것이 또한 이윤과 무엇이 다르겠소. 그런데 도리어 은혜를 원수로 삼으며 공을 죄로 삼아 두어명 하찮은 신하들과 더불어 신의 형제를 모해야 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짐은 그런 마음이 없소이다. 사마사는 소매에서 한삼을 꺼내서 땅에 내던졌다. 이것은 누가 지은 것이오? 조방의 호는 하늘 밖으로 날아가고 넋은 허공에 흩어져 벌벌 떤다. 이는 다 남이 억지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짐이 어찌 이런 생각을 일으키겠습니까? 함부로 대신을 모반한다고 무고한 건 무슨 죄를 가해야 마땅하리까? 조방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고했다. 짐이 과연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대장군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는 일어나시오. 그러나 국법은 폐할 수 없소이다. 사마사는 손가락으로 장황후를 가리킨다. 이것은 장집의 딸이라 마땅히 없애버려야겠소. 조방이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으나 사마사는 듣지 않고 좌우를 꾸짖어 장황후를 잡아내어 동화문 안에서 흰 기부로 목을 졸라 죽였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그 옛날 복황후가 국문 밖으로 끌려갈 때 맨발로 울부짖으며 천자 앞에 하직했네. 오늘의 사마사가 그 전례를 따랐으니 하늘이 가르치누나 인과응보가 자손에게 있음을. 이튿날이다. 사마사는 문무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주상이 황음무도하여 창후를 가까이 하고 참소하는 말을 믿으며 어진 이에 나올 길을 막으니 그 죄가 한해 창읍보다 더하여 천하를 주장할 수 없겠기로 내 삼가 이윤과 곽광의 법을 본받아 따로 새 임금을 세워서 사직을 보존하고 천하를 편안히 하려 하오. 제공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모든 관원이 다 아랜다. 대장군께서 이윤과 곽광의 일을 행하시니 이는 이른바 천의에 응하고 민의에 순종하시는 것이라. 뉘 감히 명령을 거역하오리까. 사마사는 드디어 여러 신하와 함께 영령궁으로 들어가서 태후에게 아뢰었다. 태후가 묻는다. 대장군은 어떤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시오?
신이 보는 바로는 팽성왕 조거가 총명하며 어질고 효성이 있으니 가히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이다. 팽성왕은 내 숙부라. 그를 임금으로 세우면 내 거북하지 않소. 고귀 향공 조모가 있지 않소. 그는 곧 문황제의 손자라. 이 사람이 천성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가히 세울 만하다고 보는데 경등 대신은 좋을 대로 의논하오. 이때 한 사람이 아랜다. 대우마마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곧 그를 세우도록 하시지요. 여러 사람이 보니 사마사의 종숙이 되는 사마부다. 사마사는 드디어 사자를 원성으로 보내서 고기 향공을 불러오게 하고 태후에게 청해서 태극전에 오르게 했다. 태후는 태극전에 전주하고 조방을 불러 책망했다. 내가 황음무도하여 창후를 가까이 하니 천하를 다스리지 못할지라. 세수를 반납하고 제왕이 자기로 돌아가되 곧 떠나고 천자의 부르심이 없으면 조정에 들어오지 못할 줄로 알라. 조방은 울며 태후에게 절하고 옥새를 바친 다음 왕이 타는 수레에 올라 통곡하며 떠나니 오직 몇 명의 충의로운 신하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바랬을 뿐이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그 옛날 조아만이 나라의 승상일제 한실의 과부와 고아 능멸해 속이더니 40여 년이 지나간 오늘날에 조실의 과부와 고아도 그렇게 속을 줄 그 누가 알았으리. 원래 고귀 향공 조모의 자는 언산이 곧 문제의 손자요 동해 정왕 조림의 아들이다. 이날 사마사가 태후의 명으로 불러서 문무 관료들이 난가를 갖추어 서행문 밖에서 봉용하는데 조모가 황망히 담례하니 태위 왕숙이 말한다. 주상께서는 담례하심이 부당하오이다. 나도 인신이니 어찌 담례하지 않으리까. 또 문무 관료들이 그를 연에 태워서 궁중에 들어가려 하는데도 그는 굳이 사양하며 태후께서 부르심이 무슨 까닭임을 알지 못하는데 내 어찌 감히 연을 타고 들어가오리까 하고 드디어 걸어서 태극전 동당에 이르렀다. 사마사가 나서서 맞자 조모가 먼저 절을 해서 사마사는 급히 그를 붙들어 일으켰다. 문우하기를 마치고 그를 이끌어 태후에게 뵙게 했다.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보고 제왕의 상이 있다고 했는데 내 이제 천하의 주인이 되어 부디 공손하고 건박하며 덕을 펴고 인을 베풀어 선제를 유혹되게 하지 마라. 태후가 말하여 조모는 제삼 겸사했다. 사마사는 문무 관료들에게 조모를 청하여 태극전에 나아가게 하고 이날 그를 세워 새 임금을 삼았다. 가평 6년을 고쳐서 정원 원년이라 하고 천하의 대사령을 내리며 대장군 사마사에게 황호를 주고 조정에 들어오는데 주창하지 않고 이를 나르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칼을 차고 전상에 오르게 하고 문무백관에게도 각기 봉작과 상사가 있었다. 정원 2년 춘정월에 세작이 급보를 올리는데 진동장군 관구검과 양주자사 문음이 임금을 패한 것을 이유로 군사를 일으켜 온다고 한다. 사마사는 크게 놀랐다. 앞서는 한조 신하가 근왕의 뜻 가지더니 이번엔 위나라 장수가 토적할 군사 일으킨다. 사마사가 대체 어떻게 적을 맞으려나.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